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로 2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이 25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25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그로 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오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도심 속 기도의 집 어반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유후 어반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도심 속 기도의 집 트리니티 연합교회에 와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박명선 목사님 참 찬양을 열심히 부르시고 정말 얼굴이 빨갛게 그렇게 될 때 제가 속으로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너무 은혜롭게 하시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은 더 힘나게 찬송을 했어요. 딴 때보다 약 1.5배. 제가 좀 계산해 봤더니 아마 오늘 이 부족한 종한테 식사를 대접해 가지고 기뻐서 그러는 것 같아요. 기뻐서. 그러니까 저도 얻어먹는 걸 조금은 좋아하지만 사람은 얻어먹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대접하는 자가 더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대접하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세 명이서 잘 가가지고 저하고 김 목사님은 육개장을 시키고 우리 박 목사님은 순댓국 시켰는데 제가 순댓국을 보는 순간 후회했어요. 나도 순댓국을 시켜야 돼. 코로나만 아니면 그냥 한 개 뺏어 먹었을 텐데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참았고, 근데 식당에 가서 참 정말 기분 나쁠 때가 내가 뭐를 시켰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시킨 메뉴가 더 좋아 보이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얻어먹었기 때문에 조금 상쇄는 됐지만 아무튼 오늘 아침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이 로마서 8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허무함에 굴복한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심각하고 힘든 문제가 뭐냐?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다 좀 심오하고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쉬운 구절은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천하 만물이, 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허무한데 굴복을 한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이 천하 만물,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허무한데 굴복하는가? 다 인간의 죄가 침투한 결과이고, 정통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이 지구에, 우주에
예,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무질서의 현상, 죽음의 현상은 보편적인 것인데 또 그와 더불어서 참 뭔가 왜곡되고 뒤틀린 듯한 현상은 우리 인간 사회에 더 많지만 자연 현상에서도 그러한 것이 없다고 부정하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함에 굴복하는 문제가 우리 인간의 소위 실존의 문제고 또 사회 현상으로서의 허무주의 또 우주에 짙게 드리운 이 허무의 문제 참 이것이 어렵고 힘든 문제다. 특별히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황 목사님 찬송할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하면서 뭐 사실 요새 그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찬송을 부를 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도 그러한 생각에 이제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참 제가 어릴 때 저 말고 제 바로 한 세대 전, 제 때도 있었어요. 교회 간다고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또 제 친구는 집에서 쫓겨나고 매도 맞고 부족한 종은 그렇게 믿음은 좋지 않았지만은 기독교 집안이 태어나가지고 교회 안 가면 매를 맞았어요. 난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도 잘 믿었어요. 아니 그래도 교회 가면 아무튼 그때 뭐 호빵도 주고 먹을 걸 많이 주니까 별 반감은 없었어요. 근데 안 가면 매를 맞았는데 내 친구는 교회 간다고 매를 맞더라고. 그 무식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예외적이고 우리 윗대는 진짜 핍박 많았어요. 그 윗대는 순교도 하셨잖아요. 조선 시대에. 근데 이제 저는 환난과 핍박 그런 거는 없어졌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정말 우리도 힘든 시대를 지나는 것을 부정 못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핍박인데 그것은 조롱이고 멸시고 조롱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을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양 무식한 양 무슨 꼴통인 양 이게 방송에 나가서 좀 언어를 조심은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취급을 당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힘든 거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이 혼돈과 이 혼론의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허무함에 굴복하거나 일부는 습관이나 소위 쉬운 말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남들이 하던 거를 단순 반복하는 신앙으로 전락한 위험이 솔직히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종류는 다르지만은 뭔가 편안하고 좋아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더 답답하고 더 불안해. 차라리 우리가 예전에 거적 깔고 부엉이 할 때 그때가 좋았어요. 예전은. 할렐루야. 제가 뭐 크게 내세우는 건 없어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랑할 건 없지만은 믿은 연수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나름 가고 부흥회도 쫓아다녔어요. 그때는 진짜 서울 시내에서도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부흥하는데도 저 가봤어요. 뭐 서울이라고 해봐야 솔직히 사대문 안 하고 그 변들이 조금만 서울이었어요. 강남 있지도 않았었고 뭐 곧 생겼지만 아무튼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데 그것은 뭐냐? 그 무의미의 문제. 이게 도대체 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는 게 잘못하면 우리가 허무에 굴복하는데 허무라는 문제는
이러함으로 우리가 단순히 아유 인생이 허무해 세상사 참 덧없어 하는 그러한 살다가 한두 번 되뇌이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허무는 사실은 악의 존재로서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죄나 잘못보다도 어떻게 보면 허무는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사역에 힘을 빼는 거예요. 또 이 허무한 거는 그 존재나 실체도 알 수 없는 악한 원수 마귀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게 허무함인 거예요. 허무함을 넣어주는 거예요. 허무하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왜 이래야 되나? 그러다 보면은 이 허무한데 굴복을 하면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 믿음이 상당히 손실되거나 파괴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허무함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허무라는 적에 마귀가 심어주는 이 허무함, 허망함 여기에 굴복하게 되면 참 안 좋은 현상이 생기는데 저는 그것을 일단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째는 허무함에 빠지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냉소주의가 되는 거예요. 냉소주의. 그 냉소주의 알죠?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고 나는 안 해봤나. 다음에 세 번째는 치명적인 질병으로서의 허무주의는 곧 절망에 빠지는 수가 있지. 우리가 절망에. 그럼 이 허무에 굴복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기력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좀 찬양하라면 좀 찬양 열심히 부르고 기도하라면 좀 기도 열심히 하고 좀 사람이 좀 기가 있고 매가리가 있어야죠. 이 부족한 정이 참 비록 힘은 없고 여러 가지 지치는 일은 많지만 그래도 힘은 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서울영락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설교하고 내려오면 꼭 지적을 장로님들이 그 몇 분이 꼭 지적을 해요. 목사님은 좀 크게 말하세요. 내 딴에는 크게 말했다면 왜 자꾸 나보고 그럼 밥을 좀 사줘가면서 좀 그러든가. 근데 아무튼 근데 이 힘을 내라는 건 좋은 얘기예요. 뭐 제가 반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저는 힘 있게 한다고 외쳤는데 또 저는 그럼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 우리 주님도 그렇게 크게 말씀하는 건 아니고 알아들을 사람 그래도 다 알아들었는데 꼭 크게 말해야 알아듣나 좀 뭐 적게 말해도 좀 은혜 받지 뭐 이렇게 꼭 아무튼 근데 사람이 하여튼 매가리가 없거나 이 무기력한 사람은 뭔가를 해낼 수가 없어요.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패기가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배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배짱이 두둑하고 패기가 있고 좀 뭔가 좀 배심이 두둑해야지 훔치려 들어가지고 왜? 허무해. 그러니까 허무한 거는 의미를 상실하고 무의미한 거고 그 의미가 없으면은 우리 인간은 항상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해도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허무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뭐 저는 누구에게나 다 온다고 보고 우리가 다 고생을 비껴가고 싶지만은 다 비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도 고생을 이겨내는 거는 왜 이겨낼 수 있느냐? 그 고생 속에 의미가 있을 때 내가 이 고생하는 거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또 나보다 나의 이익과 욕망과 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비록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도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럼 그 일은 우리가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고생이 아닌 것도 힘든 거예요. 호사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면서도 인생이 허무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인용하거나 좋아하는 철학자는 아니지만 니체가 한 명언 중에 하나는 사람이 만약에 고통의 의미를 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러한 말을 했어요. 고통의 의미를. 우리 진짜의 문제는 고통스러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의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면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뭐를 하기가 힘든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허무함에 굴복하는 인생은 사람들 관계에서 아주 나쁜 습관과 태도를 보이는데 냉소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냉소주의. 저는 냉소주의에 빠져서 상대방에 대하여 좀 이렇게 차갑게 말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냉소주의가 영어로 뭡니까? 야, 이게 김 목사님은 시니컬은 난 제가 예전에 뭐 시니컬하다 시니컬이 뭐예요? 무슨 칼이야? 시니컬 그러는데 그게 이제 냉소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집까짓게 뭐 하면 얼마나 해. 아이고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나도 기도원 가서 박수 다 쳐봤어. 왜 또 치라고 그래? 좀 치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꼭 이렇게 통성기도 합심기도 하라고 그럴 때 자기 혼자 침묵기도 하면 뭐 한 단계 높아요?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할 땐 침묵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통성하고 좀 힘을 낼 땐 같이 힘을 내야지. 왜 그렇게 냉소적이냐 이거예요. 자기가 주도가 돼서 하면 열심히 해. 근데 남이 주도가 돼서 하자 그러면 안 따라줘. 이거 한국 사람들 많아요. 꼭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그 왜 그러냐 이거예요. 김건사가 하자 그러면 안 해. 하려다가도. 꼭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목사들 가운데도 있어요. 뭐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왜 냉소주의에 빠지느냐? 그게 사실은 어리석고 불충분한데 왜 똑똑한 척 하느냐 그런 게 똑똑한 척.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호응하고 이러는 것보다 뭔가 좀 냉소적이면서 비판을 하면 좀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 좀 회의적인 회색 분자처럼 말을 하면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하면 괜히 멋있어 보여. 뭐가 그래요? 맞건 틀리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분명한 것을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안 되지만 한계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뭐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으로 말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괜히 좀 뭐 똑똑해서 그냥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비판은 잘하죠. 뭐 지적은 잘하죠. 그러나 막상 해보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 하나라도 못 해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꾼 대단한 발견이었죠. 인도인 줄 알았어요. 뭐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아메리카 대륙을 아무튼 스페인인지 포르투갈인지 속한 유럽에서 먼저 발견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가서 먼저 다 정착한 거 아닙니까? 조금씩 달라도. 그 대단한 일도 지나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그까짓 거 그냥 뭐 단순 무식하게 계속 항해해서 가가지고 간 것에 불과한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급신하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바다 멀리 나가는 걸 상당히 주저했다는 거예요. 항해술에 있어서.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는 콜럼버스가
화가 나가지고 식탁에서 누구든지 계란을 테이블 위에 그냥 세울 수 있느냐. 그 계란을 어떻게 테이블 위에 세웁니까? 아무도 못하니까 콜럼버스가 그 계란의 밑을 깨가지고 껍질을 계속 그냥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도 왜 못하겠냐니까.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항상 남들이 하고 나면은 그렇게 하면 우리도 왜 못하겠느냐.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허무함에 빠진 사람들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분투와 노력을 깎아내리고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보다 보니까 관계도 깨지고 공동체도 파괴되고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상호 호응하고 협동하고 또 서로 긍정해주고 또 자꾸 격려하고 부추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덜 떨어진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허무함에 굴복하면은 결국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절망이라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절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케어로 케고르의 그 유명한 그 말, 절망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유하기 힘들고 나쁜 것은 뭐냐? 절망에 빠지는 거고 또 습관적으로 절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의미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재하셔서 우리를 소위 견인해 주시는데 이 절망에 빠져서 허무한 사람은 어떠한 증세가 나타납니까? 무질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루 단위로 봤을 때 사실은 하루를 사는 게 힘든 겁니다. 1년을 사는 거 1년 금방 가요. 시간이라는 것은 오묘해가지고 1년은 금방 가는데 하루는 안 가네. 하루가 안 가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나름 질서가 있어. 할렐루야. 뭐 이 질서가 무슨 군대에서 기계적인 질서가 아니라 나름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일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육개장도 먹고 다음에 내가 살게 육개장도 먹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근데 허무에 빠진 사람은 시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의 삶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세요. 정신 구조가 무질서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삶의 자리가 이게 무질서가 돼요. 그 무질서가 곧 절망인 것입니다. 코스모스가 카이오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깊은 혼돈 가운데에 코스모스, 그 질서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함에 굴복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는 습관으로 살아갈 때 사람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이렇게 되면은 곧 삶이 자꾸만 죽음 쪽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천한 만물도 고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광의 자유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예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아들, 딸의 영은 무슨 영입니까? 자유케 하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을 때에 삶 가운데에 허무함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 최후의 좋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정은 항상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정은 최후에 항상 유보되어 있다. 우리의 기도는, 저도 그렇고 지금 당장 시급하게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도 있고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좋으심이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죠. 그거는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좋으심은 언제나 항상 예가 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그게 궁극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을 때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침투해서 들어오는 허무함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얼마나 충만하신 고난입니까? 이 충만하신 고난이라는 표현은 그냥 대충 고생하시고 고난받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거의 다 겪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라도 의미가 없거나 버려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데는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받는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의미로 충만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이왕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는데 우리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 의미 있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견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인데 결국 우리는 잘못하면은 허무에도 굴복하지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율법에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뭡니까? 경직성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경직성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남이 보기에는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본인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겠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때에 자유케 하시는 영이 우리로 하여금 참 충만한 자유를 누리면서 허무함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인내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가 허무라는 형태, 결국은 무 아닙니까? 없지만 있는 것 같은 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의 위협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죽을 인생인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전도서에 나와 있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드시고 긍정해 주시고 아주 먼 곳에 있을지라도 밤하늘에 북극성의 별이 빛나듯이 항상 소박의 빛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 허무함을 극복하고 예수 안에서 긍정하고 아멘하고 예스하고
그리고 남들에 대하여서 냉소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응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